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123페이지 또 중생의 수겁의 인연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전생으로서 이제 우리가 속간 말은 숙명 그러죠.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것도 다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무슨 운명의 숙명의 장난인가 이렇게 하죠. 그것도 다 인과의 법칙에 의한 인과응보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생의 수겁의 인연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의 시간이 와서 내가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시간을 피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써서 이제 구제해줄 때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고 천배만배도 시키고 천도제도 시키고 또 무공금식기도도 시키고 사경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 중생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미혹한 작용인데 미혹한 작용으로 어둡게 어떤 또 운용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죠. 이게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지혜는 그 거울과 같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울이 있는데 대광음보살님을 비추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을 두고는 우리 광음보살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장미보살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절로 그냥 0.1초 만에 알아져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야. 알아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까 그 다음 처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혹한 결과가 가지 않도록 아니까 그대로 이제 거기서 바로바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에 따라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니까 무엇 때문에 미혹했는가를 알아서 또 방편 제시도 하고 그 원리를 이해를 시켜주기도 해서 그 번뇌를 제거해 준다는 거죠. 즉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육신의 부정을 생각하게 하고, 이제 유독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물질의 탐욕 이 많은 사람은 그거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알면서 안 돼요. 아 내가 이걸만 보면 나는 이거를 견딜 수 없어. 내가 막 취하고 싶어. 근데 이제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누이 자기가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면 아이 그래 뭐 한번 봤을 뿐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뿐이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그만인데 무한한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가져야만 되고 막 이렇게 그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 끝없는 내가 이제 이길 수 없는 갈증으로서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육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안이비설신의 육감으로 살잖아. 육감의 작용으로. 근데 그 모든 거는 부정한 것이다. 눈으로 보고 좋다고 한 것, 귀로 듣고 좋다고 한 것, 맛을 보고 좋다고 한 것, 또 내가 몸을 촉감으로 좋다고 한 것. 이렇게 그런 걸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은 배제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면서 추구하는 데서 우리가 악업을 짓게 된다 하는데, 그것은 육감이 그렇게 6가지 감각이 죄를 짓는 거지 내 안에 본래 불성은 그런 거래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정을 생각하게 하고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생각하도록 가르쳐요. 성을 잘 내는 사람 있죠. 근데 성을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은 인색한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그래서 반대적으로 자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있음을 알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뭔가를 기대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내가 자꾸 누군가에 내가 이타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덕을 보려고, 그래서 고관대작을 또 따르고 그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기도 하고 뭔가를 추구해서, 그거 알고 보면 뭘 추구해서 뭘 바라는가 알고 보면 참 유치한 건데, 그 앞에서는 자기가 유치한 줄 모르고 비굴한 줄도 모르고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모든 것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일체의 공임을 가르치며, 어떤 물질에 집착을 하면 내가 집착하는 그 작용이 사실은 없는 건데, 그 추구해도 좋을 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공이라 있다고 할 게 없는데 추구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부지런히 버리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게 바쁘지. 중생의 작용으로 중생세계 와서 뭐 내가 나이 50, 60에 됐으면 됐지, 60년 동안 집착했는데 또 더 집착하면 되나? 안 되지. 이제 내가 출세만의 자리로 가야지. 이제 반대적으로 이타행을 하고 그들의 안녕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더 큰 안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남의 안녕은 때려치우고 나의 안녕만 추구하니까 남의 안녕도 안 되고 자기 안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푼 것이 상대적으로 나한테 돌아올 때는 곱하기 10배에서 온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알면 할 텐데 믿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력하는 것을 권하고, 우리 중생의 작용은 본래 이제 게으르다고 해요. 불성에서 볼 때 항상 부정적이고 안 하려고 하고 싫어해. 근데 불법은 싫어함이 없어. 불법은 싫어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이제 미워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그 정법의 원리에 들어오는 것을 권하고,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체는 평등함을 알게 하고, 아만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도도해, 자기만 대단하고 남은 다 자기 눈알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뭘 그렇게 갖췄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유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기 상이 높다 보면 모든 사람을 자기 눈알에 두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특별히 성자의 어떤 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이 높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만의 병이라고 해요. 아만. 그래서 자기는 정작 자기가 그 병에 걸린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제 평등함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평등은 모든 생명이나 배운이나 못배운이나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모든 우주의 법칙은 평등하다. 누구 더 잘나고 성자라 해서 미혹한 사람보다 중생보다 잘났냐? 절대 안 그런 거죠. 그 아직 미혹한 자에게도 성자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굽혀서 남에게 하청하는 사람에게는 보살의 마음은 정연하여 아무것 해도 집착하지 않은 걸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스님을 보면 강한 두 부류가 있는데, 돈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차별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하고는 돈이 많아 보여서 잠시 친구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무슨 자기 발밑에 때를 뭐 바퀴벌레 보는 듯이 태도가 돌변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별로 볼품이 없는 여자인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의 직위가 뭐 높대. 근데 거기에 아부하는 거죠. 그 직위가 높다는데 자기가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알 수 없어. 그냥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되고자 스스로 고관대작에게 괜히 그렇다고 자기 남편이 자기 자녀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고관대작인데 그렇다고 뭐 줄 서서 뭐 더 꼴 게 있느냐 없어요. 근데 막연히 그래서 막연히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돈이 많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젊은 여인이 그 돈이 많은 사람에게 뭐 결혼도 하고 자기 마음을 쉽게 허락하는 거죠. 그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또 돈도 있는 데다가 직위가 높아.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쉽게 마음을 열어서 몸을 쉽게 허락하는 거죠. 여자로서. 그게 아부하고 비굴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면 그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보살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이미 안니비 설신의 그 6근 65은 70, 80까지를 초월했죠. 그 성자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고관 대장이나 돈이 많은 애에게 비굴하게 다가가서 아부하는 사람은 너 안에 불성이 있어서 너가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성자의 성품이 있는데 너가 더 위대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너가 본래 보살의 성품을 가지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보살도를 갈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곳에도 지창하지 않는 걸 가르친다. 그런 이제 병을 가진 사람이 부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온갖 번뇌에 대해서 무량한 가르침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분별의 지혜를 잘 활용하여 가르침의 의미를 훌륭하게 설하고 전하여 주며 사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면서도 진리 세계에 있어서는 소멸함이 없음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일체 모든 우리 이 지구의 우주의 물질계는 끝없이 사라지고 끝없이 다시 생성하고 그러죠.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다시 생성하고 낙을 죽음을 끝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속절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영원하고 어떤 그게 없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지혜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세계는 소멸함이 없다. 스님이 이렇게 법을 이제 설할 때 우리 광음보살님이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뚜렷이 이해하죠. 알아듣고 그 영혼은 그 통발식이 물들지 않은 그 순수한 영혼은 우주가 생성되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우주가 생성되면서 중생의 작용에 중생들과 물들어서 업이 두꺼워져서 이제 우리가 진주 조개가 있는데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조개죠. 근데 오랜 동안 진주를 품고 있었죠 안에. 그러니까 알기 전에는 그냥 한낱 그냥 썩어 죽어도 모를 조개인 거죠. 근데 안에는 값진 진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로 그러한데
나의 본래 존귀함을 모르고 그 중생세계 인간사에 부질없는 고관대작에 명리에 명예와 이익에 내가 아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온갖 번뇌에 대해 정정한 가르침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분별의 시를 잘 활용하여 가르침의 의미를 훌륭하게 설하고 전하여주며 사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면서 또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소멸함이 없음을 가르치며 그 이제 우리의 진정한 나의 불성은 영원 불멸한 거예요. 죽은 적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어요. 단지 옷만 이웃저 옷을 바꿔 입고 중생세계에 이제 놔뒀을 뿐인 거지. 본래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양이 있었듯이 보름날에 달이 밝은 것처럼 본래로 그랬던 것처럼 조연이 있으나 통팔식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통팔식으로 가득한 중생은 불성을 못 알아볼 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불성과 통팔식은 항상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삼라만상을 볼 때 삼라만상이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마음껏 드러나게 하듯이 삼라만상이 중생의 작용이고 허공은 불성의 작용인 것처럼 불성은 늘 통팔식의 작용을 다 알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옳으니 그르니 안 한다는 거죠. 나의 본래 불성은 영원토록 자유자재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들이 죽음이 있다나 사실은 죽음이 없고 태어남이 있다나 사실은 태어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은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한다. 내 안의 불성을 알면 이미 생사를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잠시 옷에 육신에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오고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뿐인 거지 그 영혼은 영원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중생의 의욕을 없애고 중생의 의욕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의욕이 있어서. 근데 죽음은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본래로 내 안에 본래 불성의 영원한 진리는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만 되면 잠자고 아침 되면 눈 뜨고 이렇게 하는 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을 알아서 죽음이 코앞에 맞는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죽음이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이 깨달음을 알고 나면 얼른 잠시 심장이 멎는 고통을 통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올 뿐인 거지. 곧 바로 올 건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있었던 가족들과는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생에 올 때 다른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럴 뿐인 거지 내 업에 따라서 내가 또 잘못하면 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일 뿐이고 지옥의 시간이 끝나면 또 인간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끝없는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나는 그냥 하나의 미미한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는 소멸함이 없다. 그걸 가르치고 중생의 의욕을 없애고 모든 진리를 기쁘게 하며 그 능력에 따라서 모든 공덕을 가르치며 드디어 열의 커다란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그 멸도에 든다. 정멸이다. 이렇게 하는데
적자는 죽을 적자예요. 뒤에 멸자도 죽을 멸자예요. 앞에 죽음을 뒤에 그 멸자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죽음이 없어졌죠. 없어졌잖아. 그럼 죽음 없는 거예요. 착각으로, 오해로서 죽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정멸, 부처님의 모든 진리는 정멸법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중생이 뭐 수행이 없어서 미혹해서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부처님 공부하고 수행한 자는 그거는 죽음은 없는 것이다. 그 정멸법에 우리가 정멸법에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에겐 죽음이 없다. 죽음을 앞에 죽음을 뒤에 죽음이 죽여버려서 소멸시켰어. 그 뒤에 멸전을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버렸는데 죽음이 있어요? 없죠. 착각으로 이제 있다고 한 거지. 그래서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기쁨만 남아서 이제 한없이 부처님이 이제 열반의 바다를 공경하고 받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죽음이 없다는 거를 이제 모르니까 옛날 미혹한 왕들이 이제 불사약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영원한 삶을 추구했는데 다 죽었죠. 그들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육신이 없다나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정멸의 세계에 있을 뿐인 거지. 정멸의 세계에서 끝없는 중생 부재를 위해서 내가 그 육도의 옷을 입고 천상에도 갔다가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육도를 중생 부재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옷을 입고 다닐 뿐인 거지. 정멸에 드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요래의 커다란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이 정연하여 혼란함이 없고 다음 같은 10가지의 수행의 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것을 베풀면서도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보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갖고 간다. 언제?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의가 그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우주의 모카토공수의 오온을 만나서 그 전도망상이 확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칠식이 아집을 만들어요. 나 이렇게 이 나이에 나 뭐 대학원 3개 가지고 나왔어. 뭐 이렇게 상을 낸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잘 될 것 같으나 절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 여업이 늘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안 되어서 이루지 못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불가에 찾아가. 그랬을 때 너가 통팔식이 과거 전생의 지옥을 끊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 이제 그 팔식은 밑에 안 벗는데 과거의 원수 맺음을 그 기억한다 그랬죠. 근데 팔식을 끊으면 그 원수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팔식을 수행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보살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인간사에서 중생의 작용으로 뭐를 성취해서 영원히 부귀 영화를 누리려 했는데 그거는 그냥 요행인 거죠. 그냥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사실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의 마음이 성자의 마음이 자기 안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기쁘고 감사해서 영원히 그 행을 자기가 거두지 않고 끝까지 세계가 끝날 때까지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그 시기에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를 완성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수행을 완성했다는 것이 보시의 완성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주상무신 거예요. 금생만을 내가 뭐 무주상무신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세계가 끝날 때까지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사바모니 부처님이 미륵부처님 세계까지 설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때 가서는 미륵부처님 세계 가서는 또 어떤 세계가 또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지금 우리는 사바모니 부처님 그 시대에는 미륵부처님 세계까지 설해 주셨으니까 미륵부처님 세계에 미혹한 중생들 마지막 중생까지 그 세계의 지옥세계의 지옥을 구해서 극락세계 함께 함께 이제 그 왕생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성부를 그때까지 미룬 거죠. 그래서 보시의 완성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 둘째, 모든 계율을 지니면서도 계율을 지녔다고 하는 의식이 없으므로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계율이 나오는데 우리 그 루비안 장미 보살님하고 대광 보살님한테 스님이 10개를 줬죠. 공부한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10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느 날 내가 속가 사람들과 또 인연이 그 다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외식을 갔는데 또 육식에 그 음식이 차려진 곳을 가게 됐죠. 근데 거기 이제 피할 수가 없어서 먹게 됐어요. 근데 그때 식계를 받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는 이 이제 소의 고기가 3kg다. 그러면 이 민물이 다음 생에 불법을 만나서 인간의 몸을 얻어서 불법을 만나고 성불하게 해주세요. 나마아미타 불라마아미타 불라마아미타. 이거를 3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부대중을 구한다 그랬죠. 자, 그 소를 잡은 중생.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먹죠. 먹은 사람. 그리고 3kg에 하는 그 소 살점. 그 소의 생명에 인연이 있겠죠. 그럼 그 축생과 그 잡은 사람, 축생과 잡은 사람과 먹은 사람과 돈 낸 사람 이 3대중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율을 지녔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광리 부처님이 나의 식계를 받는 제자가 미혹한 그 중생을 두고 이제 서원을 바래서 수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부대중인 부처가 돼도 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계를 받는 사람은 성인의 주의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되고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하늘같이 감사히 받들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스승을 하늘같이 받들고 혹여 그 부처님과 스승께 누가 될 때라 남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안 되죠. 아직 공부가 덜 되고 가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잘못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율을 잘 지키는 걸 보여줘야 되고 품행이 방정한 걸 보여줘야 돼요. 남다른 포스로서 남이 나한테 좋아 보인다고 칭찬하는 것은 품행도 그렇게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수행으로. 그거를 그 말 듣는 것을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참여하는데 가장 큰 참여는 내가 분별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늘 해야죠.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헛된 잡된 생각을 끝없이 일어나는 거를 내려놓고 늘 명상에 그 명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연보살님의 가피가 있기 위해서 고연보살님의 행법경을 늘 사경하고 읽고 외우면서 참회가 깊이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내가 불도를 이루는 것은 참회권. 고연보살 행법경을 읽으면 이 전체가 참회본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도에 빨리 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율을 지녔다고 하는 의식이 없으므로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계율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가진 사람은 일체 생명에게 항상 축복을 주는 거죠. 이제 자, 스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쥐나 뱀이 눈에 띄었어요. 그럼 얼른 저 미물이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얻어서 필히 불법 만나서 성불하게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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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키우는 그 애완동물에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안 키우더라도 눈에 띄는 모든 미물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꽃에 물을 주면서도 다음 생에 그 인간의 몸을 만나서 불법 만나서 선물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구를 해주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생명도. 그 생명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그것이 계율의 완성이다. 늘 축복해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계율을 지녔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하면 상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살 5개를 받았다, 10개를 받았다, 걔 받은 걸 가지고 잘못해서 상을 내면 안 된다. 그런 무상 운용으로 일체 모든 생명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죠. 모든 생명에게.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내 눈에 흉물스러운 그 생명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해주라는 거죠. 셋째, 어떠한 고통에서도 인내하며 좋고 나쁜 일을 들어도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는 대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인육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심종, 개심사 이제 도량을 건설해서 이제 가죠. 어떠한 중생이 다 올 수 있죠. 인종과 언어와 종단과 종교를 초월한다 했기 때문에. 차별이 없죠. 실제로 차별이 없어요. 개심종, 개심사는 종교와 종단이나 언어나 문화나 그 풍습을 다 인종을 초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축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그 미물도 축복하는데 사람인데 인종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종단이 다르다고 평등법에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평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문화가 풍습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나보다 모른다고 아직 이제 왔으니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또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오게 돼 있고 당연히 나와 다른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축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개심종 개심사에서 그러려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심종 개심사라는 것이 대한민국 불교 안에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언어나 문화나 풍습이나 종단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는 돼지와 같다. 그렇죠. 돼지는
모든 생명을 양육시키죠. 돼지가.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생명을 함께 품고 있죠. 그러면 또 바다는 안 그럴까요? 모든 물 속에는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호수든 강이든 그 속에 무한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이제 품고 있죠. 어머니의 태처럼, 어머니 태 안에 든 것처럼 물은, 물 안의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 땅은 모든 생명체들을 성장시킨다는 얘기죠. 생장을 시켜요, 땅. 근데 인간도 그 땅을 밟고 나무도 밟고요. 온갖 밀물과 짐승들이 나와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얘기죠. 뭐 작은 풀들부터 식물도 큰 식물까지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대진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돼지를 어머니죠.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는 돼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인육의 완성입니다. 이제 인육은 나와 다른 일 다 받아들여서 내가 인내하고 또 그들과 함께 불법 안으로 이제 같이 그 대자대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거죠. 넷째, 항상 노력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정진을 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분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뇌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코 물러남이 없다. 누구든 버리고 누구든 구해주고 이게 없다는 얘기죠. 전체를 다 구하기 위해서 항상 때를 기다려주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코 물러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진의 완성입니다. 정진은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는 거죠. 정진이 인육이기도 하고 그걸 불법에서는 섭수정법이라고 해요. 품어준다. 때를 기다려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늘 기다려주고 이제 이끌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진의 완성이다. 다섯째, 어떠한 욕망에도 집착감이 없고 내가 이제 그동안 안입이 설심으로 살아왔음을 이제 더 이상 그걸 벗어나서 내가 안입이 설심의 그 육군 육식 풍팔식에 집착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집착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빨리빨리 벗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감이 없고 차례로 선정에 들어가 모든 번뇌를 끊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하면서 명상에 들어가서 늘 고요한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고요함에 삼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무량한 삼매에 나가서 커다란 신통을 갖추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자연히 신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더욱 초월하여 하나의 삼매 안에서 무량한 삼매를 들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 불성은 모든 천만억 부처님 세계를 다 비추고도 남는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삼매에서 무량한 삼매에 든다는 것은 모든 불세계를 다 본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삼매의 경지를 알아서 모든 부처님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선의 완성입니다.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미 지혜가 천개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미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서 자기의 선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여섯째, 모든 부처님 밑에서 가르침을 듣고 잘 받들며 모든 선지식에게 친근하고 공경하며 이제 수행하는 모든 선지식들을 항상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불자들끼리는 아직 불법을 모르는 이는 더 크게 불법을 안내하고 이미 수행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수행하고 있음을 그 노고를 치하해줘야 돼요. 왜 내가 해보니까 나도 힘든데 저 도반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독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더 큰 수행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게으름이 없으며 모든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사실은 있다 할 게 없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관찰한다는 것은 의지할 바가 없고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 불성해서 내가 완성한 나의 길을 갈 뿐인 거지. 어떤 중생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의지한다거나 어떤 권력에 의지한다거나 그런 거를 버린다는 거죠. 그걸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비굴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선정에 들며 모든 편견을 떠나서 진리 바다를 건너며, 그래서 진실한 선정이라는 것은, 선정은 다 진실해. 내가 내 마음 안에 산매에 들어가면 다 진실하여지죠. 편견도 떠나죠. 그래서 깊고 깊은 그 진리의 바다에 안착을 하게 되고, 이제 거친 바다를 건너서, 번뇌의 바다를 건너서 진리의 땅에 이제 안주하게 되고, 아무런 바람도 없이 봉사하는, 그러니까 집착 없이 무주상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열애의 길을 알아 모든 지혜를 갖추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런 바람도 없이 봉사한다는 것은 무주상무시 행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또 열애의 길이고, 또 거기에는 모든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상무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거를 반야, 지혜인데 모든 걸 완성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중생무제의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야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부처를 이룬 거죠. 일곱째 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르쳐 중생을 교화하며, 당연히 이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어서 미혹한 중생을 교화하죠.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몸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혹한 거나 지혜롭거나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제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작용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러니까 중생이 뭐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뭐 대통령을 10번을 해도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에게 그 깨달은 보살이 집착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생 작용에는 혹여 때묻을세라 절대 집착이 없어요. 혹은 범부의 몸이 되고, 혹은 성인의 몸이 되며, 때로는 미혹한 범인, 미혹한 사람의 몸을 구하기 위해서 나도 미혹한 척을 하는 거. 내가 똥통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내 몸에 똥 안 묻고 못 구해주죠. 그래서 때로는 내 몸에 똥을 묻히긴 하나 비굴하게 아부야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제 10살 먹은 아기에게는 10살에 맞게 내가 낮춰야 되고, 5살 먹은 아기에게는 내가 5살 먹은 아기의 대우를 하려면 부처의 성인의 성품을 가졌더라도 내가 5살 먹은 애기하고 혀짜른 처리를 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거기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인 거지, 그를 대인으로 이끌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게 미혹해서 집착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몸이 되며, 또 때로는 미혹한 사람이, 또 스승이 어떤 미혹한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술주정뱅이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셨어. 근데 이제 미혹한 중생들이 아이고 저기 우리 스승님이 막걸리를 집착해가지고 저기 거지 주정뱅이에게 막걸리 한 잔을 나눠 마셨다.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평등한 법에 중생은 그도 역시 그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무슨 막걸리 한 사발이 먹고 싶어서, 그 중생은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성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성인의 몸이 되고 또는 혹은 생사를 나타내고 혹은 열반을 나타내는 모든 경지에 들어간 중생을 눈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묘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방편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에 들 때 84,000가지의 미혹한 중생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84,000가지의 성인이 84,000가지 중생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너가 본래 성자하고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되죠. 그런 것이지 거기에 집착하거나 미혹돼서 그런 게 절대 아니란 거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수감이불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승불하지 않겠습니다.